야곱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때 형 에서와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어서 부모들이 생각하기를 야곱이 집을 떠나서 멀리 밧단 아람에 있는 바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의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그 소원을 쫓아서 야곱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가서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했죠. 그래서 야곱은 모든 짐을 꾸리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단신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물론 처음 떠날 때는 잠시 며칠 갔다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잠깐 갔다가 오게 되리라, 길게 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세월은 유수같이 흐르고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결혼을 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자녀들도 낳고 또 짐승떼들도 그리고 함께하는 종들도, 그래서 야곱은 적어도 오늘 32장에 말씀한 바와 같이 셋대 넷대를 이룰 만큼 거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 아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그가 약속을 하고 서원 아닌 서원을 하면서 이제 담대함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깊이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가 열리고 천사들이 그 보좌로부터 야곱이 누워있는 그곳까지 사닥단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참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광경을 보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었죠.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먼 길을 가게 되었사온데 무사하고 안전하게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바로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 제가 얻은 것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외한 것처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자, 이 세 가지 소원을 할 만큼 야곱은 흥분을 감추지 못할 만큼 감격스러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은 디딤돌과 같은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리고는 그 수백 킬로를 진행해 나가가지고 마침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또 외삼촌과 더불어서 거래 아닌 거래를 했으나 10번씩이나 폼싸게 마음속으로 작정하고 언약까지 맺었지만 외삼촌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 약속을 어기고 또 약속을 어기는데 10번까지도 약속을 어겼다고 했죠. 참 어찌 보면 야곱은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셔가지고 큰 짐승의 떼를 이루고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귀하기 참에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시하시고 이제는 네 아버지 부모가 있는 바로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지만 그가 두려운 나머지 외삼촌 라반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지 못하고 마치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가듯이 피하여 가게 되므로 외삼촌 라반이 그를 추적하여 쫓아오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야곱은 위기를 다 넘기고 이제 점점 고향이 가까웠는데 세일산에 있는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길목에 들어서게 됩니다. 정보에 의하면 오늘 6절 말씀해 보세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마음을 작심하고 이제 가는데 세일산 형이 거하고 있는 거처를 지날 수밖에 없는 길에 맞닥뜨려지는데 정보에 의하면 사자들 통해서 전해지는 급보가 형 에서가 400명, 자기가 기르고 있었던 이 400명을 거느리고 바로 야곱을 향하여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야곱이 담대했어야 되는데 이때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겁이 나가지고 야곱의 그 심정이 주저앉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두려워하면 심리적으로 먼저 모든 일을 하기도 전에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정황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연약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운지 견딜 수가 없어요. 형 에서가 혹시라도 자기도 죽이고 한편 식솔들도 죽이고 재산도 다 빼앗고 과거의 그 다혈질적인 형 에서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이기 때문에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70여 세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제 90세가 넘은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그 대목, 너무 두려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야곱이 참 약점도 많고 문제도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좀 간사한 것 같기도 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했던 야곱의 강점이 있었다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곱의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자신이 할 채비는 다 했지만 혹시 형 에서가 와가지고 한쪽을 치면 또 다른 한쪽은 도망가고 피난하리라 이런 작심을 하고 결단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2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저를 안전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약속하신 하나님 기억나시죠? 하나님 지금 이 길을 만났사온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청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치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문제에 맞닥뜨려졌을 때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의 배후에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통괄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자, 11절로 내려가 볼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세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러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던 야곱.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그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마치 동력에서 해오름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는데, 사실은 야곱이 이렇게 마음먹고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기 직전에 오늘 본문 초입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급파했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가 당황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야곱과 함께 해주셨어요. 야곱아, 이제는 시간이 됐다는 거죠. 떠나라, 출발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32장 1절에도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만 해주시고 언약만 주시고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하신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어요. 베델에서 약속하시고 그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그때 이후로 20여 년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야곱이 가는 모든 길목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급파해 가지고 자기와 동행하는 것을 순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종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근심과 걱정이 찾아와 가지고 주님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주님 이러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이러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약함으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자녀, 약속한 그 자녀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야곱과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사람을 보는 순간, 에서를 생각하는 순간,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와 가지고 견딜 수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1절 2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마하나임 하나님,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함께 하여 주셨다는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진행할 때 아람 나라의 군사들이 아람 나라 왕이 급파해가지고 엘리사 때문에 못 해먹겠다 생각하고요,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사들을 급파했는데 이 사환이 밖에 나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추적해오고 포위망이 좁혀오는데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나 저나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엄청난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 저 군사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고. 종이요,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죠.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목도해 보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이 엘리사의 생활 주거지 주위를 갖다가 지키고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여러분,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으면 그때가요 우리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의심하고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리고 주위의 상황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그때가 바로 절망적인 상황이요, 그때가 바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13절부터 쭉 32절까지 읽어보면 야곱이 마침내 때를 쫙 순차적으로 보내고 자기는 뒤에 빠져가지고 야복강 나루트를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도 않고 이 건너편 쪽에서요 어떡하나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데, 그때 천사와 씨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제 잡은 이 손을 놓을 수 없다고, 여기를 떠날 수 없다고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독대를 갖다가 다 내리치시죠. 그랬더니 야곱이요 정상적인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야, 이제 내 인생 끝났나 보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동행하시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지고 또 마음이 기쁜지, 여러분 그 형 에서를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32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마치 자기는 종이고 에서는 주인처럼 이렇게 섬김의 자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기도하고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기도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도하면 영역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증거가 되고 확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곱이 쫙 진행해 나가는데, 자 보십시오. 32장 2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우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죠. 오늘 하루도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진행하는 2월 14일 금요일 아침에 마하나임의 하나님, 또 분이엘의 하나님, 마하나임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했다는 거죠. 분이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목도에 뵙는 감격스러움을 경험했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일상이 평강의 복으로 함께 되어지고 모든 범사가 형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분이엘, 마하나임,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탄탄대로 좋은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